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의 가시떨기를 제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만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번 여러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많은 것을 반성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와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어떠한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선 4가지의 땅의 모습이 나옵니다. 4가지의 땅에 씨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4가지의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지니 새들이 와서 다 먹어치웁니다. 이 길가는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러나 마귀가 이를 다 빼앗아 버린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입니다. 돌밭이라고 하죠. 씨가 떨어져서 잠깐 동안 싹이 자랍니다. 그러나 바위 위에 있어서 뜨거운 햇살을 견디지 못해서 씨가 메말라서 죽고 말아버립니다. 이는 초신자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하였으나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금세 넘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가 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서 밭을 이루었지만 이 가시떨기의 밭은 비옥한 땅입니다. 씨가 떨어지면 씨가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열매가 여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두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시떨기로 인해서 해를 받아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4번째로 좋은 땅의 이야기가 나와요. 좋은 땅은 복음의 옥토입니다.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딛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풍성한 그러한 땅입니다. 자, 그러면 저를 잠깐 여기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심령은 지금 어느 이 땅에 속한다고 보세요?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땅에 속한다고 보세요? 길가입니까? 바위 위입니까?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땅에 속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길가다. 길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길가다. 길가는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이거는 길가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밭은 바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바위다. 네. 바위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들에 해당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위에도 돌밭에도 해당되지가 않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다 어디에 속하냐면 바로 이 가시떨기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믿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의 상태가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가시 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밭에, 우리의 마음의 밭에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고 성화되어 가지를 못한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주목해야 될 땅은 바로 세 번째인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속해 있는 땅이다. 여러분, 교회에 그토록 몇십 년 동안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헌신했던 사람들도 이 가시떨기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가시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자라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가 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자람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가시떨기와 함께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 기운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를 못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시떨기도, 내 마음밭에 있는 가시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씨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겠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섞여있는, 내 마음밭에 섞여있는, 내 밭에, 옥토에 섞여있는 가시떨기를 그 즉시 뽑아서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밭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의 가시떨기를 제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하라는 말은 뽑아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밭이, 마음의 밭이 영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해를 받고 있는 과연 그 가시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이 가시떨기를 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가시는 어떠한 가시냐면 염려의 가시떨기를 제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염려의 가시떨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가시떨기는 바로 이 생의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염려는
의심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려는 의심에서 옵니다. 염려는 의심에서 옵니다. 여러분,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길가에 떨어진 불신자들은 어떠합니까?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도 그 말씀이 마음밭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도 않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다 빼앗긴다는 것이.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신앙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위의 어려움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 가운데 설 때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믿음 생활에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는 예배에 참석을 못한다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위에 떨어진 돌짝밭에 떨어진 마음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밭은 어떠합니까? 앞서 길가나 바위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자라기는 자라되 뿌리를 내려서 그 씨앗이 자라기는 자라되 어떠합니까? 우리 마음밭에서 어중간하게 자라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밭 가운데 가시떨기가 동시에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의 믿음 생활을 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밭은 자라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마음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그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밭에 이 가시떨기를 동시에 자라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째 뽑아서 없애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로 뒤덮인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의심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세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자세예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육적인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한 가시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시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게 되면 항상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을 새롭게 개간하는 농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절대로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를 알곡과 같이 자라게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족적 그것을 뽑아서 밖에다 내어 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 알곡이 충실하게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잡초와 함께 두면은 가시떨기와 함께 두면은 그 양분을 빼앗기기 때문에 알곡이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철에 밤알 알갱이를 보셨습니까? 밤송이를 보셨습니까? 왜 같은 토양 아래에서 같은 나무에서 햇빛을 받고 자라는 이 밤송이가 어떠한 것은 충실한 밤송이, 알곡 같은 밤송이를 내는 밤송이가 있는 반면에, 나무가 있는 반면에 어떠한 나무들은 그 밤송이를 열어보니까 이 밤송이들이 메말라서 썩어져 갔잖아. 왜 그렇습니까? 그 까닭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주신, 토양이 주는, 하나님께 주시는 양분을 제대로 받아 먹고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 마음 가운데 뽑아내지 못하는 원수와 같은 가시떨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생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앞서서 말씀하신 바대로 불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저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자라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에 있다가 내일에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내일 일의 염려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의심의 가시, 이 염려의 가시가 우리의 마음밭에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가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의심을 내버려 두기 때문에, 방치해 두기 때문에, 이 가시를 뽑지 않고 그대로 두기 때문에, 허용하기 때문에 이 의심의 가시, 의심의 염려, 이생의 모든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막아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온갖 불신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채우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다라는 그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세상에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라난다면 우리를 바뀌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밭에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한 더 이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이 세상적인 염려가 내 마음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좀 풍요롭게 생활을 했죠. 네, 그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개척교회 목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면에 있어서 쪼들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이번 한 달을 견뎠는데 다음 달을 어떻게 견딜까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풍성한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직까지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생의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쌓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그 악한 가시들을 뽑아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남아있는 의심의 가시, 걱정과 근심의 이 모든 악한 가시들을 말씀으로 뽑아내어 내던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서 떨쳐내야 제어해야 될 악한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의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재물의 가시떨기를 제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애정과 사랑, 탐욕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재물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재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고 있으면,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재물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미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는 교세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교회의 눈이, 교회의 시각이 세상을 바라다보고 물질에 주장되어 보니까, 재물을 바라다보게 되니까 점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교회의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교회는 사회적으로 우리 이웃들 가운데 지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을 두기보다는 재물의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덧없는 재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덧없는 재물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믿고 따르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재물에 대한 그 욕심에서부터, 탐욕에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애착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물에 대한 그 탐욕과 욕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라는 악한 가시에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경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밭에 재물을 사랑하는 그러한 탐욕이, 이 탐욕의 악한 가시들을 절대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탐욕이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탐욕에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이 물질이라는 제 탐욕이라는 악한 가시를 그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살고 있다면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밭에 남아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가시들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뽑아내야 될 악한 가시는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향락의 가시떨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의 향락,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자신의 위치가 되면 사회적인 위치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의 향락만을,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즐기고 마시고 자기의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향락을 사랑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향락,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육적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십자가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낙과 기쁨과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를 쫓고 교회를 믿으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중심대로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쾌락에 휘둘리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쾌락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악한 쾌락들을 죽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세상적인 향락이, 이 쾌락이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향락을, 악한 가시떨기를 내버려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은밀히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의 말씀과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악한 가시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깊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힘을 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뽑아내야 합니다.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타락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이 악한 쾌락의 가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서 언급한 염려의 가시떨기, 탐욕의 가시떨기, 향락의 가시떨기 그 밖에도 그 외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나는데 저해하는 다른 가시떨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늘 다른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악한 생각들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완악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악한 가시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가시들과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송두리째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이 악한 가시들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온몸을 다하여 족족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좋은 땅으로 바뀌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본문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힘써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삶은요, 반드시 변화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결실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많은 예배에 참석을 하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왜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입니까? 변화를 하지 못합니까? 바뀌어 가지를 못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악한 가시들로 내 마음같이 뒤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가시떨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이 악한 가시떨기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써 지켜나가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이 악한 가시떨기를 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악한 가시떨기를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나가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